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또 다른 왕은 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사네립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두 왕, 규모와 그리고 국력을 보자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과 갈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아수르는 이제 모든 나라를, 모든 땅을 다스리는 큰 제국으로 발전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힘과 또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자면은 남유다는 결코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다름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여러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던 그 일을 보았는데 뜻밖의 문제를 겪었던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국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남유다를 침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신실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믿음과 신앙으로서 바로 섰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1절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했던 거예요. 충성된 일을 했다. 29장에서 31장에 이르는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닥친 현실이 뭐냐? 평안한 안식이나 안락한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네립의 침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아니었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나는 신실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모든 것들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실망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주춤할 수도 있었으며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며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들을 교합한 히스기야, 사네립의 그 계략을 알아채고는 성 밖의 물줄기를 막도록 명령을 내리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5절 말씀처럼 더욱더 힘을 냈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고 또한 이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어요. 지휘관들을 임명하고 군대를 모아서 격려하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설 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기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진면목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하는 것,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임을 히스기야가 확신할 때 그 확신이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확신으로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군사를 인도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서부터 나오는 사네립, 이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특히 그의 전략이 뭐냐? 백성과 왕을 갈라놓는 것이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다라고 사네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분명히 이 전쟁은 실패할 전쟁이고 너희가 죽을 건데 왕이 너희를 독려하고 또한 권면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거짓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사네립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반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그 지휘관과 장군들을 모두 죽이시고 사네립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왕으로서 남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과 또한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두 왕, 사네립과 히스기야, 그 모습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계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볼 때 누가 해결이 되세요?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십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이 해결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